오늘 사실 요절 말씀은 마지막 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 구절입니다. 인간에 대한 환대 3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산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의 교세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통을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 역시 급속히 사이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대형 교회들은 예외 없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사도적 개혁 또는 새로운 사도적 운동이라고 불리는 성령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비주의적 은사자, 예언가, 치유자, 중보자들이 교회에 난립하고 있죠. 경배와 찬양, 방언, 입신, 웃음, 귀신 축출, 쓰러짐, 예언 통역, 치유 선포, 또 금가루, 금리빨 같은 이상한 현상들을 주님의 임재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열광과 자아의 망실, 맹목적으로 자기를 투사하는 믿음의 강요,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의문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들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는 주장이죠. 그들은 주님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죠. 여러분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2층에 몇 번째 줄에서 주님께서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제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적 치유의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폐쇄된 예배당 안에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광장이나 방송국에 출연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사도적 권능을 정말로 이해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이 점이 가장 큰 약점이죠. 다만 그 사람들의 사역이 현재적으로는 성공한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그걸 사용하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렇게 몰리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특징이 있죠. 그들의 흥행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성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 사람들을 끄는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꼬이지 않는 곳에는 또한 사람들을 끌어서 흥행을 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들이 어떤 매력에 의해서 어딘가로 몰려가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단이든 사입이든 대형교회든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슨 특정 대기업이든 특정한 상품이든 특정한 유행이든 특정한 이슈든 트렌드든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어떤 곳에 들어가고자 막 열망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림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이면에는 항상 거기에 진입한 사람과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그래서 그 큰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자의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립적인 주제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점령했느냐, 점령한 부류에 내가 끼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 혹은
거기서 소외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진입을 하면 그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소외된 것이죠. 특히 진입한 부류,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학을 유포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구원이고 들어오지 못한 것은 유기된, 소외당한 것이다 라는 신학을 전파한다. 또한 거기 들어갔다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입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는 안 할지라도 자신은 벌써 난 벌써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의식 자체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태도를 갖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을 누구에게? 거기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니들은 여기 못 들어왔지, 나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거기에 진입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죠. 기독교 교리 안에 구원의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선택받은 것이고, 거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면서 반대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유기됐다고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장 깔뱅이 이야기한 이중 예정, 곧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하셨다는 그런 교리가 실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실제 모습이 이렇다 이겁니다. 물론 칼뱅이 이런 걸 가리킨 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당대적 풍조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유기됐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이 정도로 살고 있어, 그들의 연대, 그런 자랑스러운 삶들, 그것을 전파시키는 행위들, 그걸 금지할 수는 없죠. 그 재미로 사는 거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이룬 거스릴 수 없는 물결과도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저건 정말 선택받은 삶이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하고,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가령 아무리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예? 그 열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가시적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말로는 다른 구원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는 선택과 구원의 안전성에 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 이겁니다. 곧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위선과 허영,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허영이 있습니다. 위선과 허영, 그리고 그것을 끝내 감추고 외면하려는 폐쇄적인 기만이 엿보인다. 안으로는 허영과 위선이 있고 밖으로는 기만이 있죠. 이게 뭐냐? 자기들은 그 그룹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그룹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또 똑같이 소외와 선택과 유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 무리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택을 위한 경쟁이 거기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거기서도 일정한 또 특정한 사람들만 그 선택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도 끊임없이 유기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달리 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을 우리 자신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내 스스로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후배 사역자들의 사명감이 없다는 것을 질타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분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볼 거 있냐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이 지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일단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을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만일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처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했던 그 모든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실 그분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정하며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냥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대답은 대답이 못 되는 거죠. 그런 대답은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마음의 변덕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그 믿고 있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 역시 마음의 변덕일 뿐이다 이거죠. 다시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가해 본다면, 나는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대접도 못 받고 뭐 이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 선택받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그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또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거는 또 뭘 근거로 하는 것이냐? 믿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가령 기독교의 기본적인 삼위일체라든가 십자가의 대속 같은 교리적 지식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믿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러한 교리를 어느 때보다도 그 교리만을 근본주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인들이 구원받은 그 삶의 자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곧 실제 사회적 삶으로서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결과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외려 실제적 구원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는 것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차별적인 자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구원을 빌미로 해서 대중들을 붙들어 모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거기에 구원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거대한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서 오히려 반구원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이질적 형태가 고착되고 있다.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교회들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달리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유는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거기에 몰리는 그것이 실제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정말 구원에 뭐가 있다면 그 상관없죠. 그러나 없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일단 사람의 구원이라는 문제는 교리의 문제도 아니다, 신념의 문제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습니까? 교리를 믿고 아닙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신념이 있다. 아닙니다. 그 근거가 못 되잖아요. 성서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교리란 바로 이런 불가능성을 가르친다.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불가능한 구원의 확신, 불가능한 선택, 불가능한 구원, 예수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설교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전이든 이후든 인간의 조건은 똑같아요.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도 똑같다. 뭐냐? 불가능성입니다. 불가능성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다른 것은 다 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나한테는 구원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마치 너무나 많은 과자를 앞에 놔두고 너는 어떤 사탕을 고를래? 하는 질문처럼 질문 자체가 뭘 요구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란 뭐지? 과자를 앞에 놓고 사탕을 고르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유기된 사람인가? 내 영혼은 선택받아서 안전한 것인가? 유기되어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선택과 구원에 대한 믿음에 정말 내용이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 나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을. 불가능성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들고 뛰어왔어요. 지금 그냥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부흥회 뭐 이러면서 박수치고 열광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들고 뛰고 경배와 찬양 여기까지. 너무나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도약시켜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제 차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차분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차분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을 차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데에도 결심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난 차분해질 거야. 그리고 딱 결심하지 않으면 결코 차분해질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를 차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맞서 싸워서 차분해져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차분해지지 못합니다. 차분해진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것이고, 고독해진다는 것은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실해진다는 것은 벌거벗는다는 것이고, 벌거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마주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게 없는 것. 이때 맨몸이라는 것은 윤리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표현이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벌거벗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외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벌거벗은 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맹목도 아니고 열광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직,
직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아의 망각, 자아의 망실 이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깨어있는 이성적 탐구가 요구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런 시인데, 올라갈 때는 못 보았던 그 꽃을 내려올 때 봤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고 내려온다는 건 무엇일까요? 올라갈 때는 왜 그 꽃을 보지 못했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무언가에 우리가 몰두해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집중해 있을 때, 뭐 요즘 말로 하자면 꽂혀 있을 때, 그때는 내 생각, 나의 자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아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어떤 일에 막 흥분을 하거나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것 때문에 속을 막 끓이고 있거나 그럴 때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는 그럴 때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예를 든 그것은 나쁜 예지만 좋은 예도 있는 거죠. 꽂혀 있는 데는 어떤 자아 도취, 뭐 자기 성취에 대해서 그냥 막 도취되어 있는 사람,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거기에 열광해갖고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건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것도 꽂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도. 그게 바로 선택받은 겁니다.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고 느끼거나 어떤 공인된 인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정말 뭐 대단하지, 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무엇라도 된 것 같고 대단한 존재 같기도 하고 우월한 단계로 도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안전한 구원의 가능성 안에 내가 진입해 있는 것 같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구원이야. 이런 게 구원이지. 그러나 여한 이유로 그러한 몰두에서부터 해방될 때가 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의 독점적인 사랑으로부터 혹은 사회적인 특별한 인정으로부터 배제당했을 때, 그 구원의 대열에서 더 이상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낄 수가 없게 됐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자기로 돌아옵니다. 곧 진실한 자기로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차분한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음에 갑하는 고통스러운 시간과 장소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꽃이라는 것은 별개의 외적인 사물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정신을 말하는 거죠. 내적인 자기정신. 그 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발견의 순간이야말로 정관사를 붙여야만 되는 그 꽃입니다. 그 꽃. 나는 그 꽃을 지금에서야 봤어. 내려올 때.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이 나를 지금에서야 봤어. 그러므로 그 꽃을 발견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꽃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어떤 걸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무엇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발견의 순간이야말로 놀라운 경이로운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낭망하고 절망한 자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한 자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낭만과 절망만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벗겨진 의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다.
벌써 그 의상은 벗겨져 버렸는데 벗겨졌다는 걸 못 발견하고 아직도 벗겨진 옛날 의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의지하고 꾸미고 과장됐던 허영과 가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직한 자기, 자유를 획득한 자기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는 그동안 내가 사용해왔던 모든 장치들, 의상들 이것을 벌거벗김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유로운 인간이 됐다 이겁니다.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본질로서의 자기 영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이런.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본질로서의 자기 영혼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 영혼. 그것은 나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죠. 나란 누구냐? 내가 그동안 의상을 씌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룹에 끼어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뭐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이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야, 라는 등등의 모든 수식을 가졌던 자기, 가짜의 자기를 벗어던지고 뭐만 남았어요? 순수 영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의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현할 게 무색, 무취.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본래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유롭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피었다. 그 꽃을 발견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확증하며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정신의 개화, 내 영혼이 본래 아무런 의상도 걸치지 않은 무색무취하고 순수한 영혼 자체인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유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계절은 무수히 오고 갈지라도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땅의 겉가죽은 수많은 세월에 의해서 무수한 변화를 겪잖아요. 4대강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땅의 겉가죽은 막 변화되지만 대지라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땅의 본질은 땅 자체로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땅 위에서 깔짝대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우리 육신에 가져온다면 육신의 겉표면은 천변만화하면서 일생 동안 무수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린애기는 그냥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거기서 좀 더 크면은 뼈가 굳고 근육이 자라고 또 거기서 더 젊은 청년이 되면은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지고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되면은 노인이 되어가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변화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를 이루는 무수한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 이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은 수없이 바뀌지만 땅은 영원하다는 그 진실과 같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이죠. 영혼의 무색무취한 영혼의 상태,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 속에 구원의 확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깨우침이고 영혼에 대한 발견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뭘 주냐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겠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주느냐?
이 세상의 모든 소외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증거다. 달리 증거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이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천 지식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이 영혼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인생이라는 경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험되는 그 모든 경험은 다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 순위를 매길 수가 없고 계층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돼서 오염된 세상에 결코 물들지 않는 순수한 진리가 언제나 나를 이끌어 줍니다. 언제나 내가 그 내 마음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뭐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에 쓸어가 버리는 태풍처럼, 이 지식은 거기에 참여하면 그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각성은 우리를 모든 소외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든지 못 들어갔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든지, 나는 너무나 충분하다. 나 혼자로서. 우리를 영원한 선택과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줍니다. 거기에서는 불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주님을 믿습니까? 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이 지식을 한 번만 깨달으면, 한 번만 자기 자신 안에서 이거로구나 알게 되면 더 이상은 믿음의 의심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의 확신이고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너무 충분합니다. 불신이 성립될 수가 없고 의심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선택받은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구원을 위해서 선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에 관련해서 필요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이죠. 더 이상 의상이 필요 없어요. 나를 나타낼, 나의 명함을 나타낼 뭐가 딸리 필요가 없는 거, 그게 구원이죠. 거기선 종교를 빙자하는 무수한 제도와 조직과 기구와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의 기만적인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쉬운 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수많은 조직과 기구와 사업과 엉뚱한 짓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기만적 구조와 구조적 모순과 그런 악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간단한 진리의 가르침을 왜 그렇게 훌륭하고 계명되고 똑똑한 많은 양반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 모든 종교보다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선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악한 겁니다. 진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명한 원효 대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원효는 승려였지만 어쩌다가 요석공주와 동침해서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성장한 설총이 자기 아버지 원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원효는 착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을 해줍니다. 설총이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고 나쁘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원효가 혀를 차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착하게 사는 짓도 하지 말 것인데 하물며 악하게 살 것이냐, 그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쟁투하고 시기하며 다투면서 괴로워하는가?
왜 인류는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허영과 기만과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왜 끊임없는 의심과 미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쟁투 속에서 시달리면서 자기를 피로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종교가 가르쳐주는 구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아갖고 막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게 구원일까요?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을 위한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눈치 보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선택받았다는 비교 우위를 확정해야 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한 지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유기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비록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무리를 작별하고 산으로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에 똑같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건 똑같아요. 다. 요한복음에는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갖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는 산으로 가셨는가? 사역을 계속할 힘을 얻기 위해서 갔을까요?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얻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소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성령의 신령한 체험을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갔을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묵상을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닙니까? 왜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지식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는 단 한 편의 글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종교 생활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꽉 찬 관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있다, 소외당한다.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3년의 일생 동안 단 한 편의 한 조각의 글도 남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오늘날과 같은 무수한 교리와 조직과 전통과 가르침과 규칙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예수가 말씀하는 구원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예수님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만 됩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신자들이 많잖아요. 성직을 자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자주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신앙의 조건이라고 성도들을 자꾸만 가르치겠죠. 그러나 한순간 그것은 직업적 율법 교사의 자기 행위가 돼버리고 직업적 성직자의 생계 방법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구원은 없고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선택의 확신을 줄 수도 없습니다. 가짜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 수는 있죠. 육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이러한 근본적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을 잊어버려서 질문 자체를 망각하게 하는 효과밖에 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맹목적인 열광, 자기 암시,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은 일찍이 톨스토이가 말한 바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효하지 못한 도구들은 다 포기된다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민중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흥분과 열광을 떠나서 고독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를 쓸 수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 이제 이게 시 쓰는 학생들이 이제 문학 그 동아리에서 이성복 시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시를 쓸 수 있는가? 몸을 달구면 시가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문제가 최고로 중대한 문제이고 거기로부터 삶의 모든 해답도 제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고독한 작업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고독한 작업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몸을 달구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달구어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실한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성시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달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가짜이며 결국 우리를 속여서 여전히 반복되는 악순환 속으로 고통으로 나를 몰아갈 것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가을이 와버렸잖아요. 보들레르라는 시인은 나 이제 사상의 가을에 도달했다라는 노래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사상의 가을에 도달했다. 자기는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추수할 것입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말이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상을 추수할 것인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 내려올 때 보이듯이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을, 진리 안에서 안전한 자유를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가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익은 공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경이롭고 놀라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군중들을 흥분시키고 유대 전역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린 그러한 사건을 등지고 주님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군중과 집회와 많은 사람들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채와 공인이 아니라 참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견고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온통 구원을 주겠다고 난리를 치며 구원을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신앙의 풍토 속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홍수 때에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